주신 말씀은 이사야 53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데 이렇게 뜨겁게 이 시간에 예배하는 데는 별로 없을 거예요. 맞죠? 소망이 아니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뭐 학교가 무너지고 뭐 교회가 무너지고 한다는데 생명 있는 자가 살아남으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홈스쿨도 잘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맞죠? 홈스쿨 백날 잘해도 예수님 모르면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볼 때. 그렇죠? 예수님 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목사님이어도 목사님 자녀가 잘 믿는 거는 그건 보증할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집 4대, 5대, 6대여도 그 사람 예수님 잘 믿는 거 그걸로 개런티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 잘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여러분 다 그 증인이에요. 옆에 같이 있으면서 진짜 잘 믿나 보자 한번 이렇게 보는 거. 우리가 같이 있는 건 좋은 건 그거예요. 제 옛날에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더니 보니까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도전받아야지 좀 키 컸다고 뭐 조금 좀 예뻐졌다고 그런 걸로 도전받지 말고. 맞죠? 얘가 이제 드디어 예배하는 사람이 돼서 엄마 믿음보다 훨씬 예배 잘 드리는구나. 그래서 엄마가 뒤에 그늘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고 우리 친구들이 그냥 엄청 예배에 그냥 성공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왜 엄마들만 합니까? 니들이 해라 얘들아. 아멘. 그렇지. 시간만 많으면은 업사이드 다운처럼 길게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면 다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님은 당신과 어떤 관계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게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주세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결혼식장에 있나요? 장례식장에 있나요? 그렇대요. 4월이라서 결혼식이 엄청 많고요. 지난 토요일날 저도 주례하러 하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식장에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태어나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한 사람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더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는데 죽을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죽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데 이번 주가 무슨 주간? 고난 주간. 예수님의 뭐를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죽으심을 생각하는 고난 주간이 지금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예수님 태어난 이야기보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고난 주간과 예수님이 고통받으시고 죽으시는 장면이 제일 많이 있는 거 아세요? 그만큼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예수님의 죽으심하고 연결되어야 될까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기원전 400년에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많은 젊은이들을 선동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사형을 당했는데 독배를 마시고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크라테스한테 살아날 수 있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했지만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우리가 상관이 있나요? 몇 명은 있겠지? 근데 거의 없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시황릉에 가봤는데요. 어마어마한 대단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근데 진시황하고 저희하고 상관이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하고 나는 그럼 과연 상관이 있는 것인가요? 있어요?
네, 오늘 그런 얘기를 같이 해볼 거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과 당신은 어떤 관계입니까?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 어떤 관계였는지 세 가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원래 우리는 예수님은 나에게 존중받지 못하셨습니다. 원래 우리의 첫 모습은요, 예수님을 막 존중하고 막 사랑하고 이러지 않았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한 사람 있어요? 있겠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억지로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했겠지. 하지만 원래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을 구약시대 때 이렇게 표현했네요. 원래 메시아는 이거보다 훨씬 멋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어떻대요? 연한 순 같대요. 여러분, 연한 순하면 이렇게 봄에 피어오르는 새싹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강해요, 약해요? 약했대요. 마른 땅에서 나오는 뿌리 같았대요. 멋있어요, 약해요? 약해요. 고운 모양도 없었고 풍채도 없었대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는 멸시를 받았고 버림받았고 간고를 당했고 질고를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모르는 척했대요. 그게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돈 많고 예쁘고 유명한 사람 나타나면 오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간혹 예를 들어 김연아가 나타났다든가 손흥민이 갑자기 여기 나타났다 그러면 이유도 모른 채 달려가서 사인을 받고 그리고 사진을 찍고 싶고 막 소리를 지르고 뭐 그러겠죠. 우리는 우리보다 다 잘난 사람 만나면 다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나보다 약하고 병들고 나보다 못 살고 못생기고 뭐 좀 뭐 다른 민족이고 이러면 우리는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렇죠? 성경이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외모를 얘기할 때 포장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양이 별로였대요. 아마 우리는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모습을 상상하면 안 될 거예요. 금발머리에다가 막 그 블루 아이즈 딱 돼 있고 막 인자 미소 브래드 피트 같은 얼굴에 막 이러면은 그런 얼굴은 영화에 나오는 그런 얼굴일 거고, 아마 예수님의 얼굴은 거뭇게 그을린 팔레스타인 남자의 모습이었을 것이고 머리는 곱슬머리에다가 머리가 까만색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품이 없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2000년 전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못 알아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만약에 인스타그램을 했다면 참 팔로워가 진짜 없었을 거예요. 인기 최저. 인스타그램 했으면 인기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생기거나 외모가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도 가난했고 직업도 목수였고 가방끈도 없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중에 왕가의 왕자로 태어났다면 정말 좋았겠죠. 아니면 100억 있고 200조 있는 뭐 재벌의 아들이었다면, 아니면 연예인처럼 엄청 잘생기거나 운동을 엄청 잘하는 스포츠 스타였거나 뛰어난 음악가였다면 예수님 팔로워가 진짜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은 철저하게 외면당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떤 매력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명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C.S. 루이스가 말했던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인데 뭐냐면 교만 때문이에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 자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이냐고 얘기했냐면, C.S. 루이스는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바로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건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 알아보세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보셨습니까? 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된대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진대요.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교만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외면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도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진짜 많아요. 예수님 없이도요 얼마든지 재밌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미안한 말이지만 홈스쿨링을 하고 3, 4대 때 예수님 믿어도, 목사님 아들이어도 예수님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도 예수님 없이 신앙생활 할 수 있더라. 미안한 말인데 신학대학교 교수여도 예수님 이름으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도 복음 없는 사람이 있더라. 목사님이어도 예수님 진짜 모르면서도 목회할 수 있더라. 그게 바로 예수님은 지금도 나에게 존중받지 못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 좋은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좋은 대우를 나에게 받고 계세요? 야, 큐티 좀 해라. 야, 저기 워크북 좀 하고 뭐 큐티 좀 하고 뭐 물맷돌 좀 하고 그 예배 잘 드려라. 이런 얘기 하는데도 알았어요. 밤에 할게. 아침에 해야 되는 큐티를 밤에 하는 애들이 있다 없다? 큐티책을 사주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남기는 애들이 있다 없다? 성경책을 사줘도 넘기지 않는 애들이 있다 없다? 많다. 홈스쿨에는 없을까요? 찔리는 애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 지금 날 지금. 뭐 어떻게 알았지? 우리 집이다 그게 바로. 근데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엄마가 그 얘기 안 해도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누구 좋아해 봤어요? 그러면요 안 시켜도 합니다. 안 시켜도 그 사람하고 시간 보내고 그래요. 어떤 이상 목사님이란 분이 중국에서 청와대란 아주 좋은 대학교에서 젊은 여자 학생을 전도했대요. 그 친구가 그 학교에서 제일 수재였대요. 근데 그분이 전해주는 전도지를 받고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더 알고 싶어요 해가지고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그 여자의 운명은 바뀌어졌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중국의 공안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반 죽어서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 이 청년이 죽었어요. 고문당해서. 그래서 목사님이 죽기 전에 가서 이야기한 거야. 내가 예수님 전해서 너 인생이 이렇게 돼서 한편으로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 저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저는 괜찮고 행복해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고 존중받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살고 있잖아요. 맞죠? 성경책도 읽을 수 있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기도도 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안 살죠? 지금도 우리 어쩌면 예수님 많이 외면당하고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요. 자, 마음속에 나는 진짜 예수님 존중하고 있는지 여러분과 하나님 예수님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멸시받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멸시받고 고난 당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였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 뭔가 잘못했겠지.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팩트는 뭐냐면 예수님 나 때문에 고난받고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누구 때문에? 그거 누가 받아야 되는데요? 그게 아멘이 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거 당해주신 거 그게 감사해서 예수님이 연결된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님을 무시했던 그 하찮게 여겼던 그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 그랬어요. 이구동성으로 다 죽이면 끝나겠네. 예수님 죽이면 끝나겠네.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죽일 만한 일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 병이 나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진짜 자유를 준 거였잖아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건 사람들을 진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죽을 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으셨습니다. 근데요 일제히 십자가에 못 박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변호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유일한 인간, 완벽한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셨어요. 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나와 연결되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나 대신 죽으시라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목적은 나 대신 죽으시기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 있잖아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큰 애 받으셨나, 내 지은 자 다 주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그냥 웬일인가예요. 우리는 왜 나 때문에 돌아가셨지? 이 벌레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을 잃고 밝은 빛깔이어서 캄캄하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등부회장이었을 때 고2 때 자주 학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는 교회에 들렸어요. 그날도 고난주간이었는데 교회에 들렸다가 집에 가려고 학교를 끝나고 교회에 왔는데 많은 애들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애들이 와서 있는데 보니까 다 떠들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어. 애들이 막 얘기하고. 평상시 같으면 그게 당연한 일이었는데 한켠에서 기도하는데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 고난주간이고 예수님 믿어서 여기 교회까지 왔는데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 고난 때문에 아무도 괴로워하거나 울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고등부회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슬퍼가지고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엉엉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분위기가 내가 막 기도하니까 갑자기 불을 막 끄더니 애들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사랑에 감격하지 않고 돌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맛있는 음식을 해오면 고맙지 않아요? 고맙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간을 이식해주거나 콩팥을 띄워줬다면 진짜 고마운 거 아니에요? 평생 그거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나같이 수영 못하는 사람, 죽어가고 있는 날 살려줬어 누군가가. 그럼 그 사람한테 진짜 뭐든지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는데 나 대신이요. 우리 진짜 고마워야 되는 거 맞죠? 진짜 감사한 거 맞죠? 내가 죽어야 됐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어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너무 고마운 사람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작네. 이 동네가 크려나?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서 다 주셨잖아요. 근데 뭐 아까운 게 뭐가 있어? 이 동네가 잘 알려나?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뭐가 아까워요? 그게 감사한 거지. 여러분, 예수님에서 살겠다고 결심해 보세요. 예수님에서 목숨 건 사람이 줄을 서 있어요. 진짜요. 난 예수님 나중에 믿고 나중에 섬겨야지. 그런 사람은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달리기 해봤어요? 제가 달리기 요즘에 배우니까 달리기 좀 해보니까 진짜 요만큼만 차이 나도 실력이 못 따라가요. 그건요 못 따라가는 거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위해서 다 드릴게요 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아멘 해야지. 그래야 주님 날 써주실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려면 하고 말려면 아주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누가 쓰겠어요.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예수님 때문에. 미국의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나온 여러분 잘 아시는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아우카족 부족들을 전도하려고 갔는데 그날 죽었어요. 총에 있었는데 창에 찔려 죽었다고. 근데 이 사람이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렇게 괜찮은 청년이 이렇게 젊은 날에 죽다니요. 근데 이 사람이 남긴 명언이 뭐예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이게 뭔 뜻인지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뭐예요? 영생,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지킬 수 없는 거 뭐예요? 죽음. 언제나 다 죽잖아. 지킬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내가 있는 한 목숨 버리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삽시다. 아멘. 아멘. 뭐 이렇게 100살까지 살려고 그래요. 뭐 그렇게. 예? 흥분하면 안 돼. 잠깐. 더 해야 되니까. 누구예요? 누구예요? 안중근. 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안중근 잘 몰랐는데, 사실 안중근 좀 하다 보니까 이분이 30살 되던 해에 1909년 10월 26일 날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합니다. 맞죠? 그의 나이가 30밖에 되지 않았을 때예요. 얼마나 가슴이 쿵쾅거렸을까. 적장을 죽일 때 한 번에 끝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30살 젊은이가, 이제 뭐 우리 지정현 간사님 나이 정도 됐으려나? 그 젊은이가 그 적장을 죽이기 위해서 그 달려가서 땅 총을 쐈을 때 얼마나 두려웠어요. 근데 정말 성공했잖아요. 감옥에 갇혔는데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 자기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재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에서 여론이 일어났어요. 당신이 이제 변호될 수 있도록 지금 여론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금만 버티면은 어쩌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소망을 막 줍니다. 그때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그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는 아마 카톨릭을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근데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머니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어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위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 보내니 그 죽을 때 입는 옷,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그리고 진짜 죽었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했고 아깝지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어. 그 아들의 그 어머야. 여러분도 그렇게 삽시다. 여러분 어머니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 아멘. 예수님하고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는 평화와 치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평화와 치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평화와 치유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날 대신하여 죽으실 때 거기에는 보혈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대요. 아멘. 예수님이 나 대신 고통받으셨기 때문에 나에게 평화를 주셨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데 왜 평화가 없죠? 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칠고 다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죠? 왜 잠 못 이루는 그렇게 불면증 환자가 왜 이렇게 많고 왜 이렇게 정신병 고통당하는 사람 왜 이렇게 많죠? 이 땅에는요 진정한 평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 안에 오늘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만나면 평화가 진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평화가 나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지글지글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멋진 잠자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도요. 돈을 가지고 근사한 시간을 보낼 수는 있지만 정신적인 평화로움은 살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돈으로 동료는 구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염려와 근심, 미움과 다툼이 끝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괴롭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그것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아멘. 그걸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백날 믿어도 평화가 없다면 불행한 거죠. 예수님 믿는데 평화가 없다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자유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거기에 묶여 계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의회는 회복이에요. 회복.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뭘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를 고쳐주시려고요. 치료자가 되신 것입니다. 아멘. 네. 가만히 보면요, 교회 안에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그렇게 상처받았어요? 그만 상처받아요. 이제 예수님이 상처를 가져가셨다잖아요. 그 상처 계속 끌어안고 계실 거예요? 또 이런 말하면 상처받으려나? 맨날 상처받았대. 그래서 맨날 노래가 뭐 힘들지, 뭐 맨날 어깨 토닥여줄게, 뭐 맨날 이런 노래만 불러. 아니 이미 상처를 가져가셨다니까. 그 상처 주님께 맡기시고 자유 얻으시기 축복합니다. 네, 언제까지 그 상처에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예요? 그거 할 때 아니에요. 우리 지금 상처 매여 있을 때 아니에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상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도 없어요. 감기부터 암까지 뭐든지 예수님 못 고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이신데 우리의 수준에 맡기지 마시고 주님께 갖고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병고침이 일어나요. 의사가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진짜 낫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없애신 것은 사망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진짜 회복의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을 기대할 수 있어요. 의학이 우리를 못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병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망을 이기신 주님 때문에 부활하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이제 회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네. 이 회복과 평화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셔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평생이 예수님과 연결된 관계 속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감탄해요. 조금만 맛이 바뀌어도요, 커피 원두가 바뀌어도요 정확하게 알게 돼요. 이거 다른 맛인데. 우리는 되게 센스가 그런 쪽으로 나와 있어요. 아름다운 얼굴, 벚꽃을 보면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요 환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센스가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 고난주간이라 그러고 부활주일이라 그래도 아무 감각이 없어. 그게 영적인 센스가 지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아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 눈물도 흘리고 예수님 때 감탄도 하고 예수님 때 고맙다고 하고 표현하고 예수님의 값진 보혈의 그 은혜를 알아보시고 치유를 받으시고 회복을 받는 GHS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셨는지, 그 사랑이 없었으면 나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을지 생각하시면서 오늘 다른 거 좀 내려놓고 다른 거 코앞할 거 뭐 할 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에 함께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아니하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위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겉으로는 아무 볼 수 없는 연한 신과 같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이 땅에 오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평화를 누리고 나는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셨으니 영원히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분간만 소리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데 다른 것 어떤 사랑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니 주님, 나 영혼에 다하여서 나의 평생을 다하여 그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 때문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삶을 조정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삶이 주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의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나 대신 죽으신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삶을 다하여서 감사하고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서 주님 영광에 살기를 결심하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평화와 그 회복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고 체험하며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위대한 삶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과 상관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홈스쿨의 여정이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여정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한 여정과 맞물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가정들 가운데 홈스쿨의 여정 가운데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슴에 품고 주님 나라 영광에 힘쓰기를 소망하는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이체스의 모든 가정들의 결심 위에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